오직 예수님, 오늘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주일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살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 버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2대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자기는 나이도 어리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입성을 했는데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고, 또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대적하고 그 위기가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수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축복 첫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읍조를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것은 되씹고 또 생각하고 또 되씹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원어에 보니까 묵상이라는 뜻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서 예배를 주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첫 주어가 복 있는 사람.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환경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강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 동안 읊조린다. 묵상하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또 종말 때도 보면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 여기서 두루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적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빤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1장 2절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진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된 사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템플 스테이가 유명하죠. 묵상하고 절에 가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묵상하는 거, 이게 템플 스테이가 유명하죠. 그래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 때 여수 시내가 그때 당시에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교회에 비어있는 교육관이나 다른 공간들을 통하여서 처치 스테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수 시내 108개 교회가 동참해가지고 엄청난 호응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템플스테이도 그 절에서 하는데 템플스테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수 관내에 절들은 몇 개 되지가 않거든요. 거기 가서 묵상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마음을 비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 또 유명한 요가가 있죠.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요가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엄한 생각을 갖지 않게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건강을 허락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어있는 마음에 채워져 있을 때 생명의 역독성이 있어서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나 요가를 통하여서 마음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어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즉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축복. 첫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도다. 이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역적 해석으로 봤을 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라 이 말씀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데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축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능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민수기서 27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안에 여기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머무는 삶을 산다면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결코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굳건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갖는 자였고 또한 지혜로운 자였고 강력한 지도자였다. 그 여호수아도 110세가 됐을 때 바로 딥나스라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종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 즉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깨달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해 지켜나가는 자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의 길을 즐겁게 한다고
웃음으로 세상적인 얘기로 강단이 완전히 물들어버리는 비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본문에서 성경 말씀 본문에서 제목도 정하고 본문에서 대지도 정하고 본문에서 필요한 적용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얘기는 교회 아니라고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세상적인 풍조에 뒤섞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나는 것을 보고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했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코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뒤를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로는 잘 알지만 행함이 약하는 자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신문회가 기고된 내용인데 한 기독교인이 기고를 했습니다. 신문에다가 지역 신문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어제 서울을 가는데 열차를 탔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붐비었다. 그런데 붐비는 그 상황 속에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뚫고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자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가는데 잘 갔다 왔다. 그런데 그 이튿날 신문에 똑같은 날에다가 비기독교인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답니다.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기차를 탔다. 그런데 타자마자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딱 앉았다. 앉아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가 옆에 계셔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할아버지한테 양보하고 서서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들께 자리를 하나 잡아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보했는데 기분이 좋았다. 이것은 기독교인을 비꼬는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나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받는가?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즉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갔다. 세 번째는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렇게 했더니 형통한 삶을 살았다. 여호수아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영육간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에서 사카르라고 하는데 지혜롭다, 총명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는데 다 형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또 평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맡겨진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 족속들과 다 싸워서 물리쳐서 12지파의 땅을 다 배분하고 가나안 땅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육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영적으로도 천국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로 풍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편안한 삶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고 수가 이 땅에 수를 다 하시면 가시라는 얘기요. 지금 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삶, 이게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35절로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악인들의 형통한 삶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적 구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아니하고 제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 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이 말씀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 왕도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역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보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모든 사람들 우리 민족들에게 아주 나쁜 감정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나 점점점 쇠퇴해져 가고 우리나라는 더 번성해간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2040년이 되면은 GDP가 개인 소득이 우리나라가 5만 7천 불이 되어서 일본을 추월한대요. 2040년이면은 1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후지산에서 지금 지진이 터질 기회가 조짐이 보인다. 전문가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대요. 해수면이 점점점 올라가 가지고 일본 섬이 없어질 위기에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잡신을 800여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마을 곳곳마다 십자가가 없는 마을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50년 한국 전쟁으로서 폐허가 되어버렸지만은 급부상으로 경제 성장을 일으켰다. 또 그제 보니까 세계 무역 수출 금액이 8위에 등극했대요. 세계 총 또 경제 수준은 10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육적인 그러한 형통함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는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통하여서 영육 간에 형통한 그러한 축복을 받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올해 한 해 동안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예비르신 놀라운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